아무래도 이번에 큐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17장 11절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두드린 것 같아요.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이 만든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눔방에도 마음에 많이 터치가 왔던가 봅니다. 그래서 한 분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콰이어 타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날마다 점검해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큐티를 참 잘 하시고 모범적으로 하시는 집사님인데, 이 말씀이 와닿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 보는 거죠. 평소에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간곡히, 그리고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상고하는, 되풀이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좀 더 깊게,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가슴을 가지고 정말 콰이어 타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적용을 이 17장 11절을 20번을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하죠? 아름답죠? 또 한 번 집사님은요,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게 묵상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죄일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간절한 모습으로, 오늘 정성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매일 접하는 이 큐티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신앙인의 삶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나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는 정말 위대한 힘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람은 실망을 갖다 줍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래요. 어떤 누구라도 사람은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7월하고도 28일입니다. 이제 7월 달도 이제 점점 마무리 되어져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거의 완벽하게 했다라고 자신하고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내기 위해서 끼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끼어 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코 쉽지가 않을 텐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너희들을 힘들게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고별이죠. 3년간 에베소에서 한 일에 대하여 나는 최선을 다했고 완벽히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러 일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32절에서 36절까지 보면 교회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했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부탁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은과 금, 의복 이런 것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주의가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스로 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교회는 주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베푸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오늘 성도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참 이 유형적인 교회가 그런 것들이 참 힘들어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유형적인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반대로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교회를 빌딩을 유지시키고 오늘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결코 오늘 유물론적인 어떤 관심이나 또 관점이나 또 자비량으로 어떤 모든 일을 주는 사역을 해야지 다른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모범이 되었다는 거죠. 또 약한 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오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말며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자비량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할 수만 있으면 모범이 되고 약한 자를 돕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면 이제 눈물로 작별하는 내용이 나오죠.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을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작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헤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그를 보내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했던 삶과 사역과 또 본들이 얼마나 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또 누군가 멋지게 사역을 하다가 또 헤어질 때 서로 눈물 지을 수 있는, 정말로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속에서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35절이 와닿습니다. 바로 모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수고하여 연약한 자를 도왔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왜 이 말씀이 와닿았나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본의 측면에서 저를 돌이켜보니까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은 있었지만 그렇게 사는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약한 자를 돕는다? 예. 저는 무엇을 해든지 간에 약자의 편입니다. 운동을 해도 또 교회를 해도 또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해도 항상 약자 편이에요. 저는 강자하고 같이 편을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약자하고 편을 먹여서 그에게 어떻게 하든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기쁨을 주고 그분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볼 때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오토매틱까지 자동적으로 하는 거 말고 오늘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약한 자를 돕는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참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얼마만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언제나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은데요. 어떤 때는 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사실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거, 오늘 복음, 말씀, 큐티, 생명대화법 얼마만큼 열심히 주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뜨겁게 정말 줄 수 있는 것까지 주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특별히 또 이제 월말이 되어지니까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생명대화법 하반기 오픈을 위해서 리더반을 만들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귀한 생각들을 주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내가 떠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나는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나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나는 모범된 사람인가? 나는 언제나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깊게 생각하셔서 오늘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담대하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을까.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정말 그는 자신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 날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